요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한 또한 무질서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우방들이 있죠. 그런데 미국과는 이제 혈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이 관계 이런 걸 보면은 과연 미국과 그렇게 혈맹이었나가 이런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관세, 무역 이렇게 협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의심을 하며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평화의 일환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을 안 하는 것도 평화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 무역 이런 것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FTA라는 이 FTA는 그 자유무역주의거든요. 자유무역주의라는 이 FTA라는 이걸 이제 국가 간에 맺으면서 협정을 하면은 그 국가 간에는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런 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과도 FTA 했죠. 뭐 일본, 뭐 그다음에 유럽, 뭐 등등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올 들어 가지고 이 FTA가 무산되면서 이 자유무역주의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면 관세를 이만큼 더 내라 해가지고 뭐 20% 관세, 50% 관세.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은 100% 관세를 더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걸 봤어요. 굉장하죠, 굉장해. 우리 주 수출 품목이 차 아닙니까? 자동차인데 우리는 뭐 25% 관세를 물어야 되고 뭐 일본은 뭐 15%만 물어도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미국이 혈맹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3,500억 달러라는 이 협상 과정에 무슨 이야기에서는 모르지만 이 돈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야만이 이제 관세를 많이 붙이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과의 이 무역 협정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심이 많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계속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중국이 좀 이렇게 호혜적인 그런 손짓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또 일반 뭐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을 보면은 또 거기에 사상을 개입시켜 가지고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하는 복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은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하다못해 아이들이 놀면서도 내 편 삼아요. 친구 삼아요. 근데 어렸을 때 친구도 잘 삼아야 돼.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딱 책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오 재고 뭐 일본말 폼 잡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친구들 보면 소위 말해서 깡패. 야, 나도 저 친구하고 같이 친구 먹으면 좋겠다 이거 그렇게 가버리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면 일생을 조지어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공부 잘한 친구 만나고 또 얌전한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고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인격적인 사람 만나고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관계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내 편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죠.
사람이 이렇게 해도 좋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혹연 사람이 내 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을 보면 다른 시편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어요. 누구시다 등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안 써져 있어. 그래서 학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표제가 안 붙으면 이건 누구의 시일까, 시 스타일 등등등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필시 다윗의 시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무수한 역경과 환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는가.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자기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요즘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못했다. 영접했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왕을 이제 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대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이제 세워야 되겠어 예선 선발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기별을 넣죠. 네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한 명 세운다 한다. 그러니 준비시켜라. 그렇게 기별을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다 준비시켜 좋은 옷 입고 목욕시켜 해가지고 딱 기다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8번째 다윗은 그 시간에 어디 갔어요?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이 왕 제목이 아니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이새의 첩의 자식이다. 첩의 소출이다 보니까 이 왕이 될 수가 없다. 아예 배제시켜서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새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누구를 심부름을 시켜요? 막내 다윗을, 어린 다윗을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사실 이새에게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4명의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을 그 전쟁터에 어떻게 보면 사지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심부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 앞에서 숨도 못 쉬고 그야말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 의분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힘 좋아서 때려 눕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편내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혀 이것을 사울왕이 목도하고 어쩝니까? 세상에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아버려. 왕의 사위 삼아버려. 그럼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위 될 때는 들어왔는데 얼마 안 가서 다윗은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면서 그냥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이 미워, 시기에, 질투에
그래서 이제 뭐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사위인데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이산 저산 이 광야 저 광야 15년 동안. 얼마 동안? 약 15년 동안.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산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사울이 죽을 뻔한 것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세상에 앞에서 이야기한 건 그래도 괜찮아. 다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다윗이 어찌인가 왕이 돼 도망쳐다녀. 세상에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진압이 됐지만은 왕자가 다시 올라갔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편 같지만 아니야. 누구만이 나의 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나라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보이네. 근데 미국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될 우리 편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다윗처럼 편들어 주실까? 하나님 모든 사람 무조건 다 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가닥을 잡으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한 사람? 감사한 사람. 그때 하나님 편되어 주시는 거예요. 편되어요. 자,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요. 그리고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오늘 다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출생부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서자 출신이 아닌가, 그런 추상적인 그런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운의 출생이야. 비운의 출생. 어렸을 때 과정, 삶의 현장.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들판에서 양을 지켜라 할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저 이리떼들, 저 사자들, 뭐 곰들, 막 이런 짐승들이 오잖아요. 짐승. 그럼 어쩝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싸울 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 좋아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편대서 이긴 거예요. 옆 사람과 하나님이 편대하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그 사자도 그 곰도 다 이긴 거야.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이스라엘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때려 눕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왕자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감사, 미래서 감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교회 많지만 구리질기 성도된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구리질기 성도된 걸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다 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범사란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이 단어 속에는 영혼 구원부터 시작해서 삶의 구원, 육체의 구원, 병든 자 구원한 많은 인생의 환난 고통에서 건져내는 그런 포괄적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감사하며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혼부터 시작해서 삶의 구원의 역사까지 쫙 펼쳐진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은혜의 역사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대신 누구만 좋아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한 사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못할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킬 자를. 다윗은 환난 고통 역경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이 누구 시시다? 다윗의 시라. 그 다윗의 시를 분석을 해본 대부분 기도하는 거야. 환난 고통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탄원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넓은 곳은 왕의 자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넓은 곳에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싸움터에 나왔어.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정통으로 이마에 받쳐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다. 5절 다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옛날 번역성경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방백은 뭐냐면 정치가들,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의 일생 동안 환난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다윗 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믿음의 표준이라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무개 왕이 다윗의 길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윗이 표준이라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될 때 하나님께서 누 편? 내 편 되다. 오늘날 미국이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다고 고백해요. 힘 있는 사람이 내 편 되면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 정리해서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첫째 뭐라겠습니까?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해. 불평은 금물이야. 두 번째, 항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뭐하자? 기도하자.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했어. 그럴 때 하나님 편 되어줘 있었어. 세 번째, 내가 이제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내 편 주세요. 내 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할로 승천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한다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돌아서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편 되어주십니다. 일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